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내가 만약 다시 인생을 산다면이라는 이런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함께 암송해 보면서 나눠 보면서 정말 이 시가 갖는 의미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시가 내가 만일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 시를 쓸 때 나딘 스테어 이분은 미국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깊은 산골에 살고 있던 85세의 할머니라고 합니다. 85세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만약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저는 나딘 스테어라는 이 85세의 할머니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으며 또한 인생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몇 발짝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삶의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시련을 당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 너 몰라. 난 너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시련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일 큰 오빠고 제일 큰 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동생들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을 그분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기를 원하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큰 시험을 당할 때는 자동적으로 잠수를 타려고 해요. 나만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부끄럽고 내 죄로 인한 것 같아 해서 잠수를 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 처해질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시련이 주어졌나 이러면서 잠수를 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세상에 벌거숭이로 던져져 있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32년 전에 제가 장애 아들을, 전혀 내가 원치 않은 장애 아들을 제가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에 입교한 지 달랑 1년 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 10만의 성도가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니고 있다는데, 나는 그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겨우 전도사님이 내 얼굴을 아는 정도의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시련을 당해가지고 나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정말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교회에 나온 지 1년 된 그런 존재감 없는 성도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말문이 뜨인 1살짜리 꼬마가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어린애였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요, 저에게 목사님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네 교회에, 네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있지 않냐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이 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대형 교회에,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는 건요, 진짜 장로님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나같이 교회에 나가서 1년도 안 된 성도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면서 찾아 나가는 자, 부여잡는 자의 것이에요. 저는 정말 12년 동안,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막 쏟아내는 그런 그 여인이, 이 말하자면 빈혈에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피를 막 쏟아내면.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라는 그 어떤 가나다란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막 소망이 생겼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수영이를 등에 업었어요. 나는 그때 우리 아들을 업었던 포대기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그 보잘것없는 빨간색의 포대기로 아들을 업고, 머리는 산발이 그런 상황이면 내 머리꼴이 어떤 건지, 내 얼굴에 로션이 발렸는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련에 빠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교회 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수영이를 끌어안고 교회 문 앞에 가서 섰어요. 이 문을 목사님이 지나갈 거야 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문 앞에 서서 이제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 교회 문을 나올 목사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 문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비서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은 비서목사님이 비서전도사가 있었어요. 비서전도사가 어쩔 줄 모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정이 쫙 잡혀갖고 막 시간 단위로 착착착 가야 되는데, 이상한 여자가 문 앞에 서가지고 바쁜 목사님을 목사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비서전도사가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당황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이나 잘했겠어요? 그냥 한마디 띄엄띄엄. 진짜 그 시련에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줄줄줄줄 막 이렇게 말할 줄도 몰라요. 저요, 아기를 낳았는데요, 장애아를 낳았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고 그 길에 서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나는 이때까지 시련을 당해가지고 나 혼자 당하는 고난으로 막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우리 함께가 감동이었던지, 정말 우리 함께라는 그 말이 제 심령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날까지 저는 우리 함께,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우리 함께라고 말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말이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대하는 모토가 됐어요. 우리 함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옆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용옥 목사님은요, 매주마다, 저는 기도표도 없었어요. 그냥 당회장실에 이렇게 올라가 서 있으면 목사님이 다가와서 수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러셨어요. 자녀가 5이 있으면 제일 짧은 손가락이 제일 마음에 새겨진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은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시겠어요? 제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이 제일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챙기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나를 쳐다볼 게 아니고요, 고난을 쳐다볼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이 시련이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우리 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은 네, 제가 생각을 해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심령은 결코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가지고 평강이 되어질 때, 기뻐할 때 나는 그 시련을 더 주님과 함께 잘 견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요,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죄책을 막 느껴. 그리고 그 죄책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큰 시련을 당해서 갈 길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없으면 길이 어딘지를 몰라. 어느 구둥텅이에 더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두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면 동방의 의인 욥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만큼 그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찌질이한 믿음에 가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나를 영화롭게 만들 나의 자녀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02년 2월에 저희 남편 장로님이 아주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처음에 건강검진을 할 때는, 야,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그 당시는 이렇게 잘 못 해줬어요. 근데, 공무원 교육원이라는 곳을 갔더니 이곳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이제 아주대학에서 장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장 내시경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건강검진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야, 울랄라, 기쁘다, 막 이러면서 공짜로 이렇게 비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의 결과가 직장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갑자기 그냥 고통의 구렁텅이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당시 장로님의 나이가 49살이었어요. 젊디 젊은 49살의 남편이 직장암에 걸려갖고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당시에 원천침례교회의 교육위원장이었어요. 교육위원장은 그 원천침례교회의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그 교회를 완전 이끌어가는 평신도 리더였는데, 정말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 남편이, 그리고 한창 나이에 그 신실하다고, 겉모양은 여러분 죄송해요. 겉모양은 아주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암이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절망감으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말이 기도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내 남편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당신을, 아들을 지키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암이 걸리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자, 암이 걸려갖고 지금 죽을 생사가 위태한 이 상황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내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딱 부정시키시며 아니야, 이 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내가 허락한 질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을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제 등 뒤에 딱 붙으면서 이 전혀 사람들 앞에 병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매일 네가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져달라. 네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저보고 지래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와 네 남편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어라. 네 삶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병에 걸렸는데 고난에 처했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원전 여기서 자꾸 그 교회를 들어서 죄송한데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요, 이 암에 걸린 교육위원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장로님이 새생명반을 인도하시면서 성도들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딘 성도들이 그 전웅기 집사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교회를 여러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이 또 자극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막 기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그런데 더 이 기도에 불을 지폈던 것은 우리 장로님의 그 병세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더 기적적인 상황들을 막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의 기도가 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그 암이 항문에서 3.5cm의 이 암이 발생해가지고 의학적인 견해로는 항문도 잘라내야 되고 직장도 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옆구리에다가 인공 항문을 차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자기는 이 직장을 옆구리에 차면 생명이 있다 해도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면서 그걸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직장은 잘라내지만 항문은 제자리에 둔대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전부 다 당신은 100% 개월 있으면 암 재발입니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까지 당신 좀 있으면 다시 암 재발해. 이렇게 괜히 지금 수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사가 100% 암 재발한다고 했는데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축복은 받게 됐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 잘라냈더니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대장을 항문에다가 딱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변이 직장에서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설하면 이렇게 긴 막대 모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1분 간격으로 요만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변이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물로 퍽 들어가서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 항문이 막 다 흘면서 살갗이 다 떨어지 나가고 막 피가 줄줄 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기통을 24시간 끌어안고 앉아있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1년을 견뎌야 된대. 1년을 견디면 이 대장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직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난 육체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우리 장로님의 급한 성정, 참을 수 없는 성정,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채율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고치는 거. 세상에서 엘리스트 코스만 짝짝짝짝 발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빨리 해와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 별로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자기가 워낙 똑똑한데 뭐 그 사람 못하는 것만 질책하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짜 인내하고 겸손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이 인내는 너희들을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아무도 못 만드는 거를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고 성숙한 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하고 거룩한 자들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를 배운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아이고 인내 막 그 정도로 됐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인내를 배운 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열심히 믿는 거, 그거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길어야 80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눈으로 안 봤는데 어찌할까? 근데 그 눈으로 안 본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어두관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생의 목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생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은 이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견고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이 닥쳐오면 그 시련의 때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막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시련 가운데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처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정함이 없는 삶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막 그냥 정말 부평초같이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내가 그때 내 다시 그 인생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인생의 후회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거든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러네. 그래. 그러면서 한 번 구해봐요. 예. 근데 3-4번이라고 그랬지? 그럼 2번 구하고 3-4번까지. 하나님의 응답도 안 왔는데 3번까지 구하고 3-4번 끝?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러면서 여전히 부평초 바다 물결 같은 삶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기를 계속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성경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구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하기를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절망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면 우리 기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겪는 고통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놓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 덴마루에 놓여진 자기 신발을 쳐다보면서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신발을 쳐다보면서
죽으러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아기를 그 상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가슴에 품으면요, 그 아팠던 거 싹 다 잊어먹어. 싹 다 잊어먹어. 그리고는 그냥 아들이 좋아가지고, 아기가 품에 안긴 아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까꿍까꿍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뭐 여자 집사님들 다 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정말 수없는 시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련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 내 인생은 실패와 좌절과 후회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 지금 이번 인생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달아온 시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련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뜻이 구해질 때 여러분은 이 시련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어. 내 인생을 다 돌아볼 때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어.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대견하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걸어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